자연도 변하고 역사도 변하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들이 이곳에 모여 창조의 위대하심과 섭리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공의로 그 어떤 생명보다도 고귀하게 된 저희들이 살아갈 길은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의지하며 뜻대로 행하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며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받아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알고도 행치 못하고 감격하면서도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만 사용되었던 입술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저희의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는 세상의 종노릇을 하며 사탄을 도왔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완악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죄가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의 교회가 썩어져가는 것을 그냥 드실 수가 없으셔서 몸의 일부를 덜어내는 수술을 친히 주관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면서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은총, 오직 믿음, 오직 성령으로라는 진리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개혁자들의 신앙을 되새기며 저희들의 변화되지 못하고 형식화된 신앙을 가감히 척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새 사람, 새 신앙으로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독불이 꺼져가고 있고 부패되고 타락하여 잘못된 신앙으로 얼룩진 교회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움직여주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역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말씀의 경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영적인 충만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치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를 무력화시키는 진리가 샘솟듯 서선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항용검이 교회 곳곳을 지키고 보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불의와 타협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말씀 외에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계시된 주님의 말씀을 준거하시기 위하여 다리에 서시는 강사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듣는 자 모두가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에 강한 지배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기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이 조직 역할에 따라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성을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우리 되새기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다 같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강우사 목사님께서 이어서 나그네 성경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종교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부처를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던가요? 거의 그렇게 말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나는 절을 믿습니다. 뭐 그렇게 말 안 하죠. 당신은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불교인 사람은 절에 다닙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절에 다닙니다. 절에 다닙니다. 그러지 내가 부처를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이것이 우리 한국인들의 어떤 그 종교적인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그 기초, 기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저 예수님 믿습니다. 뭐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뭐라 그래요? 저 교회 다닙니다. 그래요. 저 교회 다닙니다. 옛날에는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 다닙니다. 뭐 그런 뜻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생각 없이 그렇게 말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절에 다니면 돼요. 그들의 종교 생활은 절에 가는 것이 종교 생활이에요. 요즘은 뭐 불교에서도 불경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일부러 유튜브나 이렇게 채널 속에서 불경 공부하는 내용을 들어봅니다. 들어보면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좋은 말씀들이 많은데 그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계시 속에서 주신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일반 계시 속에 다 있는 내용이고 또 일반 은총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조금 생각하고 연구하고 수련하면은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런데 그러한 지식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만 나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냥 뭐 공부 잘하는 지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절에 다니면은 부처가 됩니다. 그렇죠? 나도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 이런 말이 있죠. 부처를 만나고는 즉시 죽여라. 그 말은 뭐냐면 누굴 쫓아가지 말고 네가 부처가 되라 그 소리예요. 내가 노력해서
부처가 되는 게 불교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내 힘으로 내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드디어 베드로후서 공부의 마지막 본문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베드로후서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깊은 은혜를 또 많은 공부를 하게 될지 미처 몰랐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한 마음이고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뭘 베드로가 말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는 너무나도 선명해요. 그렇죠? 예, 어려운 해석이 전혀 필요가 없는 선명한 말씀인데 굳이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역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또는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성도들에게 뭘 강조하는가? 역시 편지를 쓰던 이 펜을 이제 내려놓는 그 시점에 도달해서 베드로는 역시 마지막으로 뭘 강조하는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면서 같이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제가 본문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14절부터 보시면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이 뭘까요? 거기에 바라보나니라고 하는 그 동사는 13절 끝에 나오는 바라보다라고 하는 동사와 똑같은 동사예요. 같은 단어인데 그렇다면은 앞에서부터 했던 말들을 쭉 다시 한번 눈으로 훑어보시면 좋겠어요. 예. 결국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거예요.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임하는데 우리는 그 주의 날이 심판의 날이 임한다는 소식이 어떠한 무서운 소식이 아니고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는 그러한 위협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좋은 말씀이에요. 예, 기쁜 소식이에요. 예, 그래 왜냐하면은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기 때문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노력하라라고 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평강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 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여러분 그냥 당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옛날에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렸을 때 그때 사람들은 어땠어요? 예, 그때 상당히 잘 나가던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소식에 소동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소식이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던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소식이 우리에게는 평화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까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바라보면서 그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거. 이건 그냥 눈으로 멀뚱 바라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걸 말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힘쓰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부분에 힘쓰냐? 내가 평강 가운데 있기 위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뭘 말해요? 죄 짓지 말라는 거죠. 죄 짓지 않는 그러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라. 그것이 나에게 평강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기다리는 모습이 되겠죠. 자, 그래서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음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여기에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말과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거의 같은 말로 쓰이고 있어요. 예, 결국 여러분 이거 굉장히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가지고도 따로 정말 말씀을 나누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의 구원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두고 오래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점도 많고 음도 많고 책망할 것도 많은 정말 부자격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근데 그 성경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 오래 기다리심이 여기는 오래 참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오랜 고통이에요. 하나님께는. 영어로 말하면 long suffering이에요. 하나님께서 긴 인내 가운데, 긴 각고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 주시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라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누구 얘기를 하냐면 형제 바울의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을 편지를 썼었잖아요. 그 얘기를 해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지금 베드로는 늘 보면은 바울을 이렇게 의식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바울도 같은 말을 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혜로,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표현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가 아니고 바울도 그에게 주어진 지혜대로. 본문의 단어는 분명히 주다라는 동사거든요. 줬다라는 동사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받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받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편지를 썼다. 이렇게 말하면 전혀 이해 못할 말이 아닌데 왜 이 말을 없는 다른 말로 바꿔서 썼을까, 번역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여기서 번역을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받은 지혜라고 하면은 내가 받은 게 드러날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받은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즉 여기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다. 그래서 그 모든 편지에서 결국 같은 말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말이 나옵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간 이 말도 조금 모호한 것 같아요. 알기 어려운 게 더러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은 어려운 것인데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나머지는 쉬운데 알기 어려운 게 좀 있다 이 소리가 아니고 어려운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것이 있는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무식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학력이 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든지, 초등학교도 안 갔다든지, 뭐 한글도 깨우치지 못했다든지, 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좀 그 본문에 맞는 번역은 무지한 자가 차라리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그냥 세상 지식을 몰라서 무식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결국 이제 성경 말씀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굳세지 못한 자들, 이거는 앞에 2장 14절에서도 한번 나왔던 똑같은 단어인데요. 14절에도 보면은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이런 말이 있었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는 연약한 자들을 말해요. 말씀 가운데 확실하게 서지 못한 연약한 자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문제는 여기서 억지로 풀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잘못 해석한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오늘 성경 그 설교 제목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억지로 푼다, 그렇게 말하면은 여러분들 그 억지로, 그러니까는 병이 잘 안 열려요. 병마개가 뚜껑이 잘 안 열려서 억지로 막 열려고 해요. 또는 무슨 뭐 이렇게 잠김되어지는 게 억지로 막 열어요.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망가지긴 해도
열긴 열리죠. 예, 억지로 막 열다 보면 뭐 병이 망가졌든지 손이 망가지든지, 예,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열리긴 열려요. 어떻게 하든지 열면은, 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억지로 열면은 풀린다, 억지로 풀면 풀린다 이 소리가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억지로 푼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뒤튼다 그 소리예요. 예, 뒤틀어서 잘못 해석을 한다. 예, 그 의미를 완전히 틀리게 해석을 하는 걸 말해요. 예, 그러니까 억지로 풀려서 풀면 다행이에요. 억지로 풀려서 풀리면 다행인데 안 풀리고 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다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다른 성경 같이 그것도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한 구절에 대해서만 억지로 푸는 게 아니고 다른 구절도 그렇게 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성경을 풀듯이 억지로 풀다가 결과적으로 멸망에 이른다. 결국 이 사람은 성경을 전부 다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걸 말해요. 네.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여기에서 이 구절 저 구절을 따져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성경 자체를 왜곡되게 또는 나의 주관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억지로 풀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미 본문 이 베드로 후서에서 여러 번 비슷한 표현이 나왔어요. 한번 1장 20절에 가게 되면은, 예, 베드로 후서에서 그 베드로가 성경에 관한 강조를, 뭐 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성경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20절에 보면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운 해석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21절에 보면은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예, 또 앞에 좀 더 내려가서 16절에도 보면은요, 베드로가 자기의 고백을 얘기할 때, 내가 말하는 것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성경 자체를 얘기한 거죠. 성경 자체가 사람이 교묘하게 만든 말도 아니고, 어떤 그 사사로이 그렇게 풀거나 해석하거나 해서 만들어진 얘기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억지로 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어려운 논리가 아니에요. 자, 우리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성경 앞에 가서 한번 굉장히 연관된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40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요, 요셉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요셉의 얘기가 나오는데, 40장 8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예, 지금 그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의 그 꿈 얘기겠죠. 예,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기억하고 계속 보겠습니다. 41장 또 8절에 보면은 아침에 그의 마음이 이제 그 바로가 이제 꿈을 꿨어요. 예, 바로 왕이 이제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 성경은 그 바로의 그 점술가와 현인들, 그들의 어떤 그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해석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16절 보면은요,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나타나서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해석을 해 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더 내려가서 24절에 보면은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더라.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어떤 걸 보여주냐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일가가 굶어 죽지 않고 보존되어서 결국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이어지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또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해석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계시의 말씀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 거다. 점술가들이나 이런 뭐 어떤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38절에 보겠습니다. 41장 38절에 보면은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결국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이 말이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이 되었습니다마는 진리의 말씀이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신약적인 해석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석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만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구약에 등장하는 대언자들, 많은 경우에 선지자들, 또는 구약 성경 자체도 신약 성경 자체도 그 모든 구약의 대언자들, 하나님의 입을 대신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그냥 총칭해서 선지자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여기에 대해서 또 다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해주시든지 어떤 영감을 주시든지 감동을 하시든지 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서 그 바로 왕의 꿈의 내용은 이런 거고 이런 뜻입니다라고 말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아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귀에게 들리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이건 이거야라고 해석을 하나님이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면 답이 딱 나오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해석을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어떻게 얻을 수 있죠? 알 수 있죠?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나 뭐 전도사님이나 뭐 권사님 그런 분들한테 찾아가야 되나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거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에게는 분명한 걸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도하다 말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김수정 집사님이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사실은 이건 그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 못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종교개혁은요, 결국은요, 종교개혁의 의미는 뭐냐면 성경을 회복한 사건이에요. 그동안 과거 한 1000년 가까운 시절 동안 교회가 성경을 독점하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카톨릭 교회예요. 그전에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거를 그냥 카톨릭 교회라고 불렀어요. 카톨릭의 원래 뜻은 우주적이라는 뜻이에요. 우주적 교회. 그 이름이 지금은 이제 살짝 좀 의미가 좀 바래버렸죠. 그 교회가 성경을 독점을 해버리고 성도들은 성경 못 읽게 하고, 그리고 해석은 교황만이 할 수 있는 걸로, 교황의 해석은 무어한 걸로,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래서 빚어진 최악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종교개혁 직전에, 종교개혁 당시에 행해지던 게 뭐예요? 돈으로 면죄부를 사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면죄부가 아니고 면벌부라고 그러더라고요. 면죄부가 아니고 벌을 받는 걸 면해주니까 면벌부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발음도 어려운데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오히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벌 받아야 될,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을 내가 그 헌금통 안에 동전이 땅그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 그 영혼이 슝 하고 올라간다는 식으로,
그게 그들의 성경 해석이에요. 성경 해석을 교회가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정말 복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정말 세상에는 어두움이 오게 됐죠. 그래서 암흑 시대라고 그러죠. 그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그래요. 종교 개혁의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만으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말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어려운 논리가 아니죠.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을 내 생각으로 해석해도 된다는 사람에게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실천은, 생활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해야 됩니다라가 결국 천년의 그 암흑 시대를 끝내고 교회가 다시 복음을, 구원을 되찾은 사건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오늘 많은 얘기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하면서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여러분에게 문제의식을 드리고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신학자로서 소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소명을 받고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좁게는 우리 교단,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합동측 교단의 그 신학적인 상태, 건강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나름 책임을 느끼는 것이 저의 소명이에요. 더 나아가면은 우리 교단이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교단이거든요. 흔히들 말하기를 장자 교단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한국 교회 전체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는 지금 20세기에 들어와서부터 지금 굉장히 이 시대를 휩쓸고 있는 굉장한 그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가 지금 성령에 관해서 엄청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이해가 성경을 벗어난 해석을 한 지가 오래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탈북민 교회는요, 이 점에 있어서 굉장히 좀 남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결론적인 말씀부터 먼저 드리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의 한 이름이에요. 삼위일체의 한 분이죠. 그건 우리 다 알아요. 아까 우리 찬송하죠.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하면서 이 찬송을 했어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 찬송이 유익은 합니다만은 저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사실 조심조심해요. 왜 그럴까요? 잘못하면은요,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신론이 될 수가 있어요. 삼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에요. 그런데 잘못하면은 그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세 개의 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살면은 그건 또 잘못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성경은 성령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길로 성령을 알 수 있게끔 말씀하시는가 그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절대 성령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어요. 성자에 대해서, 성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얼마만큼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만큼, 알려주시는 만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아실 수 있어요? 성경을 벗어나서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벗어나서 성령을 알 수 있어요? 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불편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틀림없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깊이 생각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지금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 마지막에서 당부하는 그러한 의미 심각한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은요,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걸 제일 처음에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당신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시게 되면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말해요. 그 진리의 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소리예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불과 몇 분 전에 말씀하고 보혜사가 오면은 진리의 영이야. 그러면은 누구의 영이라는 거예요? 내 영이라는 거예요. 그가 오면은 나에 대해서 기억나게 할 것이고 나를 가르쳐 줄 것이고 내 이름으로 올 것이고 자기의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이건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시대의 문제예요.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강하게 부는 바람이 뭐냐면 연합과 일치의 운동이에요. 좋은 말이죠?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가 됩시다.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해가지고서는 연합과 일치가 안 돼요. 왜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연합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은 우리는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강조해서는 연합이 안 돼요. 일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뭘 강조해요? 성령을 강조해요. 그래서 나온 게 성령 강조예요. 20세기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성령에 대한 강조가 불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어느 시대보다도 성령에 대한 강조가 되고 있는 시점이 지금 20세기, 21세기 이 시점이고요. 특히 한국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제 기억에도 그건 거슬러 올라가면 한 70년대 중반부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최소 90년대 들어서부터 그런 일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어떤 분이 아니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저도 한두 번 들은 말이 아니라서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것 같아요. 장로교는 말씀은 있는데 성령이 없다 그래요. 장로교에 가면은 말씀은 있는데 성령이 없다 그래요. 자, 말씀 없는 성령은 없습니다. 예. 말씀이 없는 성령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성령님 하면 이꼴 능력이에요. 그게 신약 성경에서 가장 두드러진 단어예요. 신약 시대의 특징이 뭐냐? 반대로 구약의 특징이 뭐냐? 구약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망 가운데 약속을 바라고 기다리던 그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약속이 구약 성도들의 어떤 그 특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약 성도들의 특징적인 모습은 성령이 이제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능력의 시대예요. 그래서 성령 하면 능력인데 성령의 능력은요 이꼴 뭐냐면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따로 있고 성령의 능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어디 속에서 역사한다고 말하냐면은 말씀 속에서 역사해요. 왜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계시가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기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말씀 속에서. 네. 그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있는데 성령은 없다?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말씀이 교통이 된다면은
말씀이 나눠진다면 그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기 전이나 설교를 하기 전에 꼭 이렇게 기도해요. 성령님,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제가 대언하는 이 말씀의 사역 속에서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 말씀의 사역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자,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우리 교단에서 발행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작은 아주 예쁘장한 책자예요. 불과 몇천 원 안 해요. 여러분들도 뭐 인터넷으로 들어가셔서도 보셔도 볼 수 있고 한데 일부러 전 구했어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굉장히, 그러니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안내서예요. 표준 지침서예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가 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은 한 교회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셔서 예배 드리는데 그 교회도 보니까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을 해. 예배 시작하면서 그럼 우린 한 교회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우리가 한 교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에 이 특별히 이제 역사적으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우리 장로교회는 이게 장로교회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기 제 1장에 1장 5항에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제가 간단하게 여기 나온 끝에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무오한 진리와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한 완전한 설복과 확신은 말씀을 수단으로 또한 그 말씀과 더불어 우리 마음에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말로 되어 있으니까 저도 이해가 더 잘 안 되는데 성령은 이제 영어가 원문이기 때문에 영어 순서로 이해를 하면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하는 분만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진짜로. 예. 이걸 아멘 못하는 사람은 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예. 한 교회라고 하는 정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서는 것만이 참된 교회인 거예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성경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참된 교회예요. 우리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자유롭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정의하고 내가 느끼는 대로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적어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적어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 해석을 책임받은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성경에서 벗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벗어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온지 모르는 성령을 말합니다. 그 성령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약속을 해줍니다. 내가 그 성령만 붙잡으면 뭐든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약속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성경 해석이에요. 한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의 위치는 뭐냐면, 역할은 뭐냐면 바로 이 성경 해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사이에 목사님 이건 이런 뜻입니까? 저건 저런 뜻입니까?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그거는 이런 뜻입니다 라고 해석의 기준이 되는, 공식적인 기준이 되는 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럼 담임 목사님 그는 혼자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면 되나요? 그것도 안 되겠죠. 그럼 담임 목사님은 뭐에 충실해야 돼요?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당회라는 기관이 있어요. 아직 우리 교회는 당회가 아직 안 만들어졌지만, 당회는 어떤 책임을 지냐면 우리 목사님에게 모든 사역의 권한을, 전권을 다 위임해 드렸어요. 그러면은 그분이 진짜로 웨스트민스터, 우리 모두가 따르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대로 해석을 충실하게 잘 하고 계신지 보루 역할을 하는 게 당회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가 그냥 교회 다니면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교회 다니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네. 제가 신학을 가르치면서 학교에서 자주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건 사실 그러면은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함정이 있어요. 위험이 있어요. 어떤 위험이 있냐면,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그렇게 정의할 때 잘못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모조품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조를 만들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미 정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만들다가, 하나님을 쫓다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비슷한 것을, 형상을 우리가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인 거예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고 섬기지 말라고. 우리가 성경을 벗어나게 될 때, 성경에서 벗어나게 될 때 우리는 나의 신을 내가 만들게 돼요. 성경에서 벗어난 성령을 내가 만들게 되면 그게 바로 우상을 만드는 행위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모질게, 아주 은혜스럽지 않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이거 심각하게 들으셔야 되는 문제예요. 지금 지난 한 3, 40여 년 동안 한국교회가 그토록 성령에 대한 강조를 해왔습니다. 과거 어느 시절보다도 한국교회가 성령에 대한 강조를 해왔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벗어난 성령을 쫓을 때 어떤 결과가 왔냐? 교회는 오히려 더 약해졌어요. 거룩한 영의 역사와 어떤 생명의 교통에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더 우리에게 생명이 넘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을 보고 정말 저기는 생명이 넘쳐, 왠지 내가 없는 그런 생명의 교통이 있어 가 보이는 게 아니고, 교회도 더럽기는 마찬가지야. 교인들도 죄짓기는 마찬가지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느끼고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느껴야 돼요. 옛날에는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지금은 우리는 부흥회라고 말하는데 옛날에는 사경회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평양 대부흥 사건이 있었죠. 그 과거 시대에 그런 지금 우리가 부흥 사건이다라고 부르는 것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식의 부흥회가 아닙니다. 사경회예요. 사경회가 뭐예요? 말 그대로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이에요. 그게 이미 19세기, 18세기 말 19세기 때에 이미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이라는 말을 쓰면 좀 이상하겠지만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그 기독교 내 교회 안에서의 어떤 현상인데 그때 그걸 바이블 컨퍼런스 무브먼트라고 그랬어요. 바이블 컨퍼런스. 그러니까 모여서 성경을 같이 공부하는 그 모임이 일주일씩 막 열흘씩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옛날에 평양 대붕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장기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사경회를 했어요. 부흥회라고 안 그러고 새벽 예배 있죠. 오전 내내 성경 공부하죠. 또 저녁 때 집회하죠. 그래서 계속 일주일 내내 주 5일을 사경회를 했어요. 네. 그 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인천에서 군산에서 목포에서 쌀푸대 짊어지고 이부자리 하나 매가지고서 그리고 저 평양까지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에 매어 달리는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전 세계 어떤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전례를 이루었어요. 한국교회가. 왜요? 말씀 공부에 매진했기 때문에. 그때는 성령을 몰랐습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회개운동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게 하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할 때 교회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장을 하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냥 성령만 찾아요. 성경 읽기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성경 잘 읽어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뭐 해요? 예. 성경 대신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있다면 성경 읽는 거 포기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벗어난 성령을 쫓는 추구하는 잘못된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정말 속한 시일 내에 저 북한이 열리면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예요. 북한이 열리니까 그때 여러분 신학교 가실래요? 그래도 좀 늦겠죠.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말씀으로 준비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여러분들 목숨을 거시길 바라요.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 속에 복종하시길 바라요. 제가 이거 본문 다 설명도 하지 못하다가 17절, 18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이미 알고 있어요. 여기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 지식과 연관이 있어요. 그 밑에 나옵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여기서 무법한 자들은 앞에 2장 7절에서 나왔던 그 말이에요. 2장 7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여기서 무법한 자들은 앞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가만히 들어오는 이단 이런 결국 이 지식을 부인하는 이 지식에서 벗어난 그런 사람들이 무법한 자들이고요. 그들의 유혹이라고 하는 게 잘 것 같아요. 미혹은 조금 좀 약간 좀 덜 노골적인 거 아닌가 싶은데 그들의 교묘한 술수에 이끌려서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여기서 굳센 데가 어딜까요? 좀 애매한 표현인데 굳센 데가 뭐냐면 굳건함에서 우리가 지금 굳건하거든요. 어디서 굳건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굳건하거든요. 우리의 그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은 이 굳건함을 우리가 종종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굳건한 말씀을 놔버리고 미혹에 이끌려서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게 삼가라고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이걸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에서 여러분이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생명이고 그것만이 우리의 길이고요. 그것만이 우리가 북한을 통일시킬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북한 열리면 가지고 가야 될 게 뭐예요? 바로 이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에요. 그것만이 우리가 저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고 정말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편만하게 증거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굳이 존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러한 한 몫을 단단히 담당하시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